안녕하세요. 행복의 여정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행복한 삶 사시기를 빕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오늘은 지난 과거에 사춘기 생활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깨닫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춘기. 사춘기 안 지내신 분은 없죠. 사춘기 안 지내가지고는 장년기가 안 오니까 또 중년기도 안 오고 여기서 신앙의 사춘기라고 하지만은 사실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다 사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는가? 나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 영을 생각해 볼 적에 사춘기 때 육신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죠. 그렇죠. 육신의 변화가 있죠. 변성기가 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다가 또 생리적인 변화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변화도 있었습니까? 있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은 얘가 좀 지금 반항을 시작한 것 같고 이상하게 순한 아이였는데 좀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일단 좀 쓴 것인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입장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비 신자 시절 고분고분 양 같았다. 즉 영세 받고 나서 또 종교생활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다 양 같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아는 척하고 척이 문제로구나. 척이 문제입니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유 비판하고 비판이 문제로구나. 이유 비판하고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고 쇠기둥같이 살아간다. 자기 주장이 문제로구나. 사춘기 지나면서 이런 거 있었습니까? 내가 더 아주 그냥 멋진 척 한다든가 또 이성 앞에서 아주 잘난 척 한다든가 또 내 주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계속 주장한다든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사춘기가 온 것이다. 앞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춘기 이걸로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춘기 지나가면서 이제 성년기가 오게 되면은 일단 장년기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아직까지 사춘기 정도의 수준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 한다든가 남을 함부로 비판한다든가 자기 주장을 막 너무 내세운다든가 이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앞을 보면 갈 길이 멀다. 배울 곳이 많이 남았다.
육신과 정신의 짧은 배움과 경험을 초월해서 신앙의 영성과 신비가들을 가르치는 영적 차원의 능동적 단계, 영적 차원의 수동적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아직 초보자의 단계, 사춘기의 단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님과 영적인 차원의 갈망과 영감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기 영적 차원의 능동적 단계. 그렇구나. 또 영적 차원의 수동적 단계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 글쎄요,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같아서는 사춘기 벌써 지난 시기죠. 근데 저 때만 해더라도 요즘 아이들보다 사실 성장이 늦습니다. 그때만 해더라도.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저는 아주 친한 친구들 5명이랑,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5명이랑 지내는데 뭐 하고 지냈냐면은 딱 1년 동안을 화토치기만 했어요. 학교만 끝나면은 딱 5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화토치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근데 반 정도는 우리 집에서 했고 반 정도는 친구 집에서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할 적에도 어머님이 한 번도 뭐라 그러시지 않고, 친구 집에서 할 적에도 친구 집은 더군다나 교장 선생님 집이에요. 교장 선생님 집인데도 어머니가 한 번도 뭐라 그러시지 않고 계속 간식만 갖다 주셔요. 그리고 보통 1시간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밤 11시까지 늦게도록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 보는 날인데 고등학교 시험 보는 날까지도 밤새서 화터치기 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는 또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전교에서 보통 한 20등 안에 다 들고 있었으니까, 240명 중에 20등 안에 다 들고 있었으니까, 뭐 7반 중에서 4반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쉽게 그냥 그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보실 적에 자세가 저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철부지. 저건 사춘기라는 사춘기보다도 더 잘못된 이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다가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철이 없는 거죠. 뭔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주장,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에요. 남들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딱 화토치기를 하고 나서 시험을 마지막 딱 끝내고 정문을 나서는데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미안하다. 어머님께 미안하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미안해요. 어머님이 매일 간식 갖다 줬던 게,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간식 갖다 줬던 게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딱 저 학교를 나와서 다시 우리가 또다시 모였을 적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 화토치기 그만하면 안 되냐? 난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뭐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윷놀이 하면 어떨까? 윷놀이로 바꾸자. 이래서 그날로다가 딱 화토치기를 그만하고 전 지금까지도 화토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딱 정리했을 적에가 아마 그때가 철들었을 것 같아요. 철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어머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어머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뜻을, 내 주장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이때가 철드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춘기 시절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하여간 그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제 갖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뭐 사람이 완전히 다 변화된 것 같이 열심한 척하지만 신앙생활 한 지 불과 반년도 안 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화투치기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난 척하고 남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춘기의 모습이라고 전 생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신앙생활, 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 왜 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했습니까? 신앙인들을 놓고 보니까 하느님 아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사회에서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계시냐? 이 신이 계실 리가 없다. 신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춘기도 이렇게 잘 넘길 수 있었듯이 신앙생활 더더군다나 그 귀한 신을 아는, 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그 엄청난 결심을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무당원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말 겸손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의 뜻을 깨닫고 섬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줘야지만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빛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춘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은 40대 사춘기, 50대 사춘기, 60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도 한간에는 있습니다. 자기 가정 소중한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 자기 그 자녀들 소중한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동료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 모든 돈 같은 것도 함부로 소비해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나이는 먹었어도 사춘기는 못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그때 사춘기도 넘어갈 수 있고 또 행복으로의 길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